지난주에 혹시 제가 질문 드린 거 기억나세요? 로또 1등이 되면 뭐 할 거야? 그때 뭐 아이패드를 산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를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많은 돈이 있다면 뭘 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더 해보면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다녀서 뭐 할 거야? 이러한 질문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대학에 가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내가 가졌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삶에 충분한 돈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고 보통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편안한 삶을 원하는 만큼 함께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편안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인데요. 보라카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목산수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고 있던 참 괜찮은 그 숙소 뒤편에는 어땠습니까? 판잣집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길가를 가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한 풍경을 보는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하늘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웠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노을이 지는데 그리고 바다 색깔은 또 어때요?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물속에 있는 우리 물고기도 봤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숙소를 나오기 위해 혹은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 숙소 반대편에 있는 판잣집을 계속해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참 그렇다,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 하나님께서 몇 년으로 인간들의 그 수명을 정하셨어요? 120세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님에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은 착각이지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고나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매우 즐거워할 겁니다. 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또 요즘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오르는 것을 보고서 아주 좋아할 거예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야, 한숨만 나올 테지만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흥에 겨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어때요? 몇 년 사이 3배가 올랐어요. 그때도 비싼 집이었어요. 그 진짜 조그만 집이. 그런데 지금은 그 조그만 집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월세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아주 또 좋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집을 구매했고 빌딩을 사서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좋고 즐겁고
흥에 겨운 만큼 주위를 둘러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과연 그러한 삶을 살까? 이렇게 둘러보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고집 곧대로만 보고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깊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묵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됐어. 마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뜻이야 라고 단순하게 읽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더 깊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사랑하지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가 부족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 외에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일부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적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말씀들을 읽고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알아야 보입니다. 알아야 보여요.
영어 공부해봤자, 국어 공부해봤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험에서 당장 굉장히 공부 많이 하잖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봐봐요. 공부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공부하고 나니까 어때요? 알게 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그게 보이는 순간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게 되면 알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제발 읽으셔라. 읽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 상관없어요. 읽으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면 되는 거구나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의 이 현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나쁜 인간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왜 나는 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레위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어때요? 다 우리 유리한 대로만 생각해요. 아, 그래, 이 제사장 레위인 나쁜 사람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주변에 혹시 어려움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돕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그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율법에 입각해서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해요.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면 나쁜 잘못된 거, 그리고 율법에 맞으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괜찮은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훈육하는 거하고 사랑 없이 훈육하는 건 너무나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바리새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가며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